분명한 것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그 주여 하는 그 생활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은 입으로 주여 하지만은 그 사람의 중심과 삶 속에 정말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과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할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원인은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이란 말은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법천지로 살아왔다 이 말이지요. 이런 사람은 그들의 입에서 주여 주여 하지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도 진심으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신앙 고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를 우리 한번 체크해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제가 5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믿음은 거짓 믿음은 아닌가?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거짓으로 믿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며 기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지 존중하는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나를 한번 점검해 보라 이 말이지요. 또 나가서 세 번째는 나는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책망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 하고 내 마음을 움직일 때 내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성령의 그 인도마저도 무시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좀 더 나가서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나를 깨닫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고요. 좀 더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 모른다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많은 수고와 봉사를 했습니다. 능력을 행하였고 온갖 일을 다 했는데 주님은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그런데 모르신다고요. 이거 좀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예수를 아는 것하고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분명히 예수를 안다고 주여 주여 하고 믿었고 봉사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는 너는 진심으로 나를 향하지 않았다.
너의 마음은 입으로만 했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러면서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집무실 앞에 가서 제가 대통령을 압니다. 전 뉴스에서 늘 근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는지 전 압니다. 나 대통령을 압니다. 만나겠습니다 했을 때 경호원실에서는 여러분들을 들여보내지 아니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안다고, 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나 같은 마을에 살았다고, 학교 대학 동창이라고 이러면서 아무리 여러분의 이력서를 가지고 가도 대통령께서 그 안에서 그분을 어서 모셔라. 나 그분을 안다. 내가 어서 모셔라. 이거 하고 내가 아는 거하고 그분이 나를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지요.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고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하고 모셔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안다고 내 명함을 들이대면서 내가 좀 만나야 된다고 급하다고 안에서 안 만나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예수님 왜 나를 모르시냐고, 나 아무 교회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나 아무 교회에서 또 어떤 교회에서 나 장로 몇 년 차고 아무리 얘기해도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모르실까요?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입니다. 불법이란 말은 무법한 사람들,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을 무법한 사람이라,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너는 불순종의 나날 아니었느냐?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 않느냐? 너는 도무지 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부르는데 너의 삶을 내가 보니까 너는 나하고 상관없이 살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 모른다 하면 어떡하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집이 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아주 틀을 잘 닦고 그 위가 단단한 그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쭉 집을 올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다고 마태복음 7장 이제 24절과 25절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불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가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 이 사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과 불경건과 열매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한마디로 모래 위에다가 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두 길이 있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은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좁은 길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지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무를 봐서는 평가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열매를 보니까 이게 사과나무구나, 이게 배나무고 이게 감나무구나, 이렇게 해서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모래 위의 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결국은 잘라서 불에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죠. 내어 쫓김을 받는다는 얘기죠.
불태워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알곡이 되고 하늘나라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열매 없는 사람이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지 천국까지는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기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여전히 누가 뭐라 해도 내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은 고집입니다. 고집이 세면 셀수록 아내도 아이들도 손자들도 고집 센 사람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이 들수록 고집이 더 강한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고요, 그런 사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옆 사람에게. 평소에 보니 그래도 한 고집을 합디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마음으로 존중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놈의 고집이 그 사람의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너무 고집이 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고집이 서로 맞대기를 하다가 고집이 말씀을 밀어내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그 고집을 못 버립니다. 그 습관을 못 버립니다. 그 언어를 못 버립니다. 그 생각을 못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야 말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한 겁니다. 그 사람 지경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은 것이지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할 때 그게 굳건한 반석이 되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이걸 평가하려면 그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를 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 이거지요. 세 번째는, 나는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사람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을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열매가 있는데, 어떤 열매? 가장 좋은 열매, 성경이 인정하는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겠지요. 이 열매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다 시들어버린 사랑은 아닌지, 희락,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희락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희락이즘,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만족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는데, 존 파이프 목사님은 희락의 하나님을 만나면 희락을 주신다. 성령께서 기쁨을 주신다. 낙을 주신다 이거지요. 솔로몬이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행복은 낙을 누리는 것이다. 기쁨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이 기쁨을 주셔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성경은 말씀했으니까 화평을 추구하는 열매가 내 안에 있는가? 뿐만 아니라 화평, 오래 참음, 지금까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잘 참아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 중에도 어려움 중에 잘 참고 오신 것을 내가 압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늘 꽃방석만은 아닙니다.
오늘 은퇴하신 모든 분들은 잘 참고 우리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것 너무나 감사하고, 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지 못하면 그냥 2, 3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겨야 됩니다. LA의 어떤 장로님이 10몇 군데, 20몇 군데 가까이를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도 장례를 집전해 줄 목사님이 없더라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이지요. 참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고 뿌리를 내리고, 가정에서도 참고, 회사에서도 참고, 참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성령이 열매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할 수 있는 열매, 온유한 마음, 이거 다 주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맺혀지고 있는지, 이 열매가 없다면 그분은 미안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은 경건한 삶의 연속입니다. 달려갈 길의 연속입니다.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은퇴는 그냥 나이가 만 70이니까 교단의 법이 그런 것이지 교인으로서 은퇴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은퇴가 없잖아요. 영원히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요. 참된 경건, 거룩성을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함께 미워하면서, 여러분, 풍기는 냄새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안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그 풍성한 그 영광스러운, 그리고 그 득스러운 향기를 우리가 품고 살면서 우리 삶의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돈 씀씀이가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쓰는 곳은 장소와 여건이 다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써야 될 곳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농어촌의 저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씀씀이가 여러분의 그 가지고 계신 소유물이 어느 쪽에 쓰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상급과 그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이나 동록이 쓸지 않고 도적이 없는 천국의 그 예물을 준비해서 보관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어떤 선교사님이 모든 한국의 이 좋은 환경과 직장과 수입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저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연속 고장이 나고 가다가 멈추고 아주 그냥 막 완전히 망가져가는 차를, 고물차를 끌고 다니면서 사모님은 마를 대로 마르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 현지인도 아니고 한국에도 아니고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매달 선교비는 부족하고 풍토병에 시달리고 어렵게 어렵게 지는데 그 부모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가 자식이 그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좀 넉넉하고 여유 있는 좋은 회사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이 좋은 차를 타고 좀 여유 있게 애들도 좋은 대학 보내면서 이렇게 보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들은 자식이 이렇게 안정되고 풍요롭고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이나 주일에 헌신하고 있는 그분을 볼 때에, 그 고물차를 끌고 다니는 그분을 볼 때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너를 왜 모르겠느냐? 내가 너의 고생을 왜 모르겠느냐?
네 그 좋은 수입과 직장을 내려놓고 이 오지에 와서 정말 너희 아이들까지 데려가서 고생하는 너를 내가 왜 모르겠느냐.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하며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네가 내 눈에는 보배다, 보배.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로운 존재야. 네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 눈에는 보배야. 너 어렵게 지내도 내 눈에 너는 내가 보배다, 보배. 좋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지시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고 우리 오늘 은퇴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존재다, 보배로운 존재다.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지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땅에 복음의 깃발을 꽂으려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좁은 길로 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이제 돌아보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 것은, 내가 지금의 시간을 준 것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내가 찬스를 한 번 더 주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말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그나마 내게 젊어 기회를 주셨으니 내가 성가대도 더 하자. 그리고 내게 물질을 주셨으니 이거 가지고 하나님 더 귀한 곳에 써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또 성탄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부모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하시고 첫 번째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수고했다. 너를 환영한다. 축복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시고요. 우리 환영받는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언제나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어디다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비박이 오더라도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집을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세 번째, 나는 이제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열매 맺는 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가지치기를 하시고 제거하시고 마지막 날에 칭찬과 상급을 받기를 바라며 우리 자녀답게 또 우리 전도도 하면서 우리 성탄절에는 가족을 교회로 초청하시고 함께 식사하는 것 자리도 좋지만은 함께 교회 오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시며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